어제 중앙일보에서 이 한면 전체를 할애해서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과의 그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비판받는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쓰고 있는 그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그 주민들을 도왔던 이야기, 또 시리아 난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보낸 이야기, 역대 대통령, 기업인들이 구속될 때마다 가장 먼저 면회를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면서 전도를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장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기독교 지도자로서 탑에 계셨고 또 그 탑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렇게 오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낮은 자들, 힘들어하는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그 섬김과 나눔의 자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을 그 기사의 머릿글이 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머릿글이 무엇이었는가? 남한테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라. 이 목사님이 인터뷰 중에 한 줄의 그 명언을 기사의 머릿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한테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죠. 남에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베푼 은혜는 껌 한 조각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김장환 목사님은 그 좌우명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인물,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김장환 목사님은 평생 한 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은혜였는가? 바로 이 미국 분에게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 김장환 목사님이 17살 때 6.25 전쟁 후에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워낙 이 어린 학생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김장환 목사님보다 기껏해야 5살, 6살 많은 이 미군 칼 파워스라고 하는 이분이 지목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미국으로 데려가서 잘 좀 양육 후원을 해서 지도자로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칼 파워스라고 하는 미군은 자신 스스로가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고요. 또 이 미국으로 이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총 8년 동안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대면서 후원을 해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가도 못 가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극동방송에 녹음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를 부르신 분이 극동방송에 들어가자마자 투어를 시켜주는데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1층에 가보시면 박물관이 있어요. 극동방송의 그 지난 발자취를 쫙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바로 이 김장환 목사님이 칼 파워스라고 하는 분이 2013년 작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직접 가셔서 그 장례를 집례를 해주신 거예요. 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다녔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1979년에 이 김장환 목사님이 칼 파워스라고 하는 분을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식을 집례를 해줬습니다. 이 평생 받은 은혜를 평생 그렇게 갚은 것이죠. 그런데 이 칼 파워스라고 하는 분에게만 갚은 것이 아니고
2010년에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도왔지만 2010년에는 그 칼 파워스라고 하는 그분의 그 last name 성의 첫 글자 P, 그다음에 김장원 목사님의 그 성의 첫 글자 K를 해서 PK 장학재단이라고 세워서 자신이 어려웠을 때 그런 도움을 받았듯이 환경이 어려워서 제대로 꿈을 펼칠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도와주는 그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그냥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남에게 갚고 있는 그런 그 김장한 목사님의 인생을 읽으면서 참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사랑의 빚진 자였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도 했지만 그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도움과 후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원래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왕이 될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포기와 희생과 섬김으로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을 치르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권이 안정되기를 시작하니까 머리에 떠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나단.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시면 요나단과의 대화 중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겨다닐 그 상황에서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내 집,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에게 베풀어 주거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자녀들 누가 생존했는지를 수소문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함 그리고 은총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헬라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의 아가페와 맞먹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나 자신의 기분에 상관없이 또 나나 상대방이 처해진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보여주는 신실한 사랑. 그냥 오늘은 막 달아올랐다가 내일은 푹 꺼져버리는 내 감정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헌신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그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맹세하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보통 사랑입니까? 특별한 사랑입니까? 특별한 사랑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헤세드의 사랑,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것이 나의 자녀들, 자자손손에게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수소문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나마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베풀어 준 은혜는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별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우리가 지금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권은 세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어야 맞습니까? 요나단 다음에는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요. 요나단, 사울, 무비보셋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파벌이 심했듯이 이스라엘도 지파별로 서로 누가 패권을 장악하느냐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러니 신하들이 볼 때 다윗이 사울의 그 정통성을 지닌 손자를 이스라엘의 수도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극이 생각난다고 그랬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이 옆에 쫙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동촉하소서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왜 그래요? 베냐민 지파들이 응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럴 위험성을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처단해야 될 대상이지 잘 선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은 자기가 분명히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혹시라도 내 친구의 아들이 나의 왕권에 대항을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한들 나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해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게 뭐 대수인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심리학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히 잘 대한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자신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좀 치유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다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킨 일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조용히 천천히 여러 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체로 힐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보나마나 누구 엄마, 그렇죠? 서로도 자기의 이름을 몰라요. 누구 엄마로만 알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서로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뭐 김대리 이렇게만 하지 그분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저도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저희 어머니마저도 저를 김 목사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를 최근에 정준하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내팽개쳐진 내 자아의 이름을 좀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누구야 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이름을 부를 때 벌써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울컥 솟아오르면서 좀 감동이 되고 내 스스로가 나와의 그 자아와의 대면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감동이 없대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좀 이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너무나 학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아가 저 뒤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무비보셋을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무비보셋처럼 자기 자신을 좀 원망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이 무비보셋은요, 이 사람의 비극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인 사울 왕 그리고 아버지인 요나단이 한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전사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그 블레셋에게 패하자마자 다윗이 이제 실권을 잡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왕자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던 사람이 어느 한날 이제 저 아이가 사울의 손자다 그러면 그대로 목을 베도 오히려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무비보셋을 키우고 있는 유모가 완전히 사극이에요. 유모가 막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크면서 2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이 3가지 비극 중에 무비보셋이 잘못해서 당한 비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평생 억울한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내 인생을 이 정도로밖에 살 수 없는가? 세상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게다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울의 손자 이걸 감춰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기만 하면 나는 죽는 거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과 올바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문을 둥둥둥 두드립니다. 열어보니까 다윗이 보낸 군인들이 온 거예요. 새로 실권을 잡은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보자고 예루살렘에 불렀답니다. 그러면 그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가련한 인생 이렇게 죽는구나. 인생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다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야, 무비보셋!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최대한 따뜻하게.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고마운 마음을 잔뜩 실어가지고 무비보셋아 이름 불러준 거 아닙니까? 그 이름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너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이제 너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로 돌려주겠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왕권이 바뀌면 그 전 왕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새로운 왕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엄청난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포기하고 준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줬어요. 게다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왕자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이었죠. 내가 너를 양아들 삼아주겠다, 입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서 야, 내 생명의 은인, 내 인생의 은인, 그 사람 없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던 너무나 고마운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을 너무 잊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분을 서운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전화라도 하시고 직접 찾아가시고 적은 선물이라도 들고 가셔서 그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말이라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그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이 올해의 남은 며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버리면 반쪽짜리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받은 은혜 잘 갚으세요. 배은 망덕한 사람 되지 마세요. 이런 도덕 설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헤세드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 보신 분들입니까? 정말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때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다윗이 이름을 불러주고 재산을 준다고 하자마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선대하십니까? 무비보셋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봤다고요? 그냥 개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개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내 인생 저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억울함으로 내 인생은 점철돼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는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또 무엇이 느껴지냐면,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니 내 주위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을 해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험 인물로 보지 마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또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개같이 된 데는, 죽은 개같이 된 거는 누구 탓입니까? 다윗 탓이라는 거예요. 다윗만 없었으면 내가 당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 억울함의 모든 근원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도 칼날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저의 인생이 때때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스스로의 인생을 이런 죽은 개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지는 않은가. 너무 표현이 좀 세죠?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소말리아보다는 한국이 태어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나는 한국에, 저 부모보다는 그래도 좀 더 교육 잘 받고 인격이 훌륭한 이 부모 밑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지, 어떤 인생의 경로를 겪을지 우리가 컨트롤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야말로 내 던져진 인생 때문에 그렇게 고달프게, 그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 몇 주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그 일화를 얘기를 해줘요. 어느 날 한국에서 버스를 탔답니다. 자녀 둘이서, 어린 자녀들인데 미국에서 컸으니까 둘이 서로 무슨 언어로 대화를 할까요? 영어로 하겠죠. 영어로 하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던 대학생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애처롭고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들은 참 복받았다. 그 한마디 안에 이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그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약소국 한국에 태어나서 그 힘든 영어를 배워야 되는가? 차라리 내가 미국의 백인으로 중산층 가정에만 태어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원망이 거기 묻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런 이 무비보셋과 같다라고 하는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결국 그 원망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처음에는 내 인생, 그 다음에는 이 세상으로 갔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당신입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똑같은 자질을 가지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 시작 출발 라인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할 때마다 그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인생, 이 부끄러운 인생, 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가리려고 막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눈물을 흘려도 행복한 척.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뚜껑을 열고 그대로 내 냄새나는, 내 수치스러운, 내 어두운 인생을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확 드러날 텐데. 무비보셋이 나는 사울의 손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감추면서 살아야 했듯이, 그리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됐듯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마다 항상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오늘 그 똑같은 그 따뜻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어떠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눈물의 자국이 있는지를 내가 다 봐왔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세요. 무서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2015년 새로운 한 해라고 기대가 되는 것보다는 좀 염려, 걱정이 먼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세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마. 무비보셋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다 돌려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5년 한 해 내가 너의 비고빈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기쁨, 잊고 살았던 평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인생을 포기할, 인생의 가장 낮은 포인트에 있을 때 다윗의 헤세드를 경험함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포인트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2015년 한 해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많은 지체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그 많은 슬픔도 다 이겨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헤세드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확신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주님,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인생의 많은 은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앞으로 남은 며칠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를 내다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더 많은 이들과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